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을 제가 읽고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큐티 본문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단어가 계속해서 뒤따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구별하신 후에 성별하여 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1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시고요, 구별하신 후에 회막의 봉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단어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하여, 성별하여 그를 세우는 것이죠. 사실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 자체가 구별하다라는 뜻 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따로 무언가를 떼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는 특별히 그를 떼어서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되었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은 나의 육체만이 아니에요. 나의 육체를 포함해서, 몸을 포함해서 마음과
영혼과 인격, 내 삶의 전 존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 전부를, 너희 전 존전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은 산 채로 드렸습니까? 죽은 채로 드렸나요? 당연히 죽은 채로 드렸잖아요. 구약시대 제물의 특징은 죽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인 후에 그 제단 위에다가 그 죽은 제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야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새벽제단도 내가 응답 받으려고 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욱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러 오는 것이 온전한 새벽 제단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영적 법칙이 무엇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만 드린 거예요. 내가 시간 내가지고 새벽에 그냥 내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게 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좋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더 흥미롭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모든 축복된 것들을 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져볼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천국의 삶을 죽어서 내세에서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 축복을 다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레위인들은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을 하면서 가만 보면 아론의 가문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 당시에 보면 독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을 돕는 헬퍼의 역할을 한 거예요. 성막의 여러 가지 일과 성막 관리, 그리고 청소하는 일, 물 뜨는 일, 운반하는 일, 나무 패는 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책임졌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맨정신으로는요, 이것이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와, 누구는 제사장하고, 누구는 그냥 나무나 뜨고 물이나 뜨고 장작이나 패고 불이나 지피고 성막 관리나 하고 청소하고 운반하고 맨날 빗질이나 하고, 이런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레위인들을 보세요. 비록 제사장처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별한 복장의 옷도 입지 않았지만 회막의 실무자로서 내가 이 일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 맡겨진 이 임무 자체를 그냥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평생을, 자신의 전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은 이렇고 저 사람 일은 뭐해,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레위인처럼 그저 주어진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다. 그 앞선 말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쓰임받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이. 근데 여기는 25세 이상이라고 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5년 정도는 뭘 하는 거냐? 보통은 수습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저희 교회도 수습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도 보면 수습기간이 있죠. 신학교를 다닐 때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없죠. 그 사람은 수습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막에 나설 때도 보면 이들의 나이가 25세인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맡겨진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감당하다가 30세 정도 되면 조금 더 묵직한 일들을 하게 되고 40세 또 커리어가 쌓이게 되고 거의 50세 정도 되면 인생의 그 사역의 마무리가 될 정도 되는 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성숙하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 완성도가 높은 그런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기승전결도 있고. 여러분, 레위인이 인생의 황금기를 드린 거예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정말 자신에 있어서 가장 황금 시기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황금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나는 막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2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요 바로 지금이고 또 내일이,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가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묵묵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은퇴하는 나이가 그때 이전이 나의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하고 구별되어서 커리어, 경력도 있고 신앙의 연수도 쌓이고 기도의 그 깊이도 더하고 말씀을 보는 영안도 더욱더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숙도도 많아지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전 존재를 주님 앞에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의 황금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0장에 그 주옥 같은 찬양, 어둠 밤 쉬 되리니, 그런데 이 찬양의 끝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인생의 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가 밤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물론 새로운 인생이 열릴 때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은 계속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 또 이 타이밍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25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51세 이후에도 모든 일을 내려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 26절입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성막을 경계하고 성막에서 헬퍼하는 그 기존의 25세에서 50세의 그 나이 또래를 또 도와주는 그런 업무들은요,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메인으로 육체적으로 뛰는 일들은 25세에서 50세가 적절하다. 하나님의 배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분의 은퇴는 있을지라도요, 영혼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요, 70세까지는 재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70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이거 아니잖아요. 영혼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기도로 섬기는 일은 사역을 해도 은퇴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존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체로도 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또 그 외에 또 목자로도, 그 외에 또 영혼과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예요. 중보기도, 기도의 자리에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은퇴 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심지어 병석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 병석에서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되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주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려면 자신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나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적인 사역으로도 쓰임 받도록 부르시기도 했지만 영혼을 돌아보고 돌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또한 올려드릴 그 열매가 향기롭고 풍성한 성도의 삶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감당할 일이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일, 공동체를 돌보는 일, 기도하는 이 무릎을 꿇는 일들을 주님께서 일평생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 올려드리는 이 제단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